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절기상으로는 이제 종려주일이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저희들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오듯이 정말 이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세상의 죄악과 유혹들을 멀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거기서 장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새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오지 않고 그 성전에서 그 제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이 아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성전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설교 그리고 종말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님을 팔 그런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는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행적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누리는 형통.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에게 공평하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우리 속된 말로 하면은 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 그 바로 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사랑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누구를 만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기꾼을 만나면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호실장 보디발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이렇게 가면은 노예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한 줄로 서서 이렇게 전부 다 서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영화를 보면은 노예 시장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노예라는 것은 물건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예 쇼핑을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이 노예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노예를 골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노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노예를 고르겠습니까? 노예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얼굴을. 이 얼굴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눈빛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눈빛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저 사람 얼굴이 어떠냐, 밝나 어둡냐, 그런 것을 보고 노예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은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전문가예요. 척 보면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비록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어릴 적에 두 번이나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신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 요셉의 볕단이 이렇게 서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모두 다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노예로 비록 달려왔을 망정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어떻겠어요? 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골랐겠습니까? 요셉은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노예의 신세로 끌려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그 얼굴이 어둡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많은 노예 가운데서 얼굴을 당당히 들고 있는 그런 노예를 요셉을 보는 순간 이 보디발이 눈에 딱 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들이 대부분이 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은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눈빛이 밝았고 얼굴빛이 밝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골랐던 것입니다. 요셉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개를 떨구지 말아야 돼요. 어디를 가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아, 저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네. 교회 다니네. 아, 그래서 신앙의 힘이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맨날 얼굴이 맨날 죽을 맛이야.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경찰한테 길 안내를 좀 물었대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근처에 어디 좋은 교회가 없을까? 그 경찰한테 물었더니만도 경찰이 저기 있는 교회를 가라고. 왜냐하면 저기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밖을 나가면은 얼굴빛이 내가 확 나고 모든 걱정 것이 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인생길이 망한 인생에서 그 길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디발은 요셉을 샀던 것입니다. 한눈에 이 요셉을, 아, 저 애는 얼굴빛이 밝고 눈빛도 깨끗하구나. 쟤는 괜찮은 애구나. 그렇게 해서 이 보디발이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요셉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만약 이 요셉이 그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형들에 대한 그런 분노, 나를 노예로 팔다니 형들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형들 모두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분노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찼더라면 요셉이 보디발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분노로 차서 얼굴빛이 어둡고 절망적이었다면 보디발은 결코 요셉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당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됨,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척 되는 거, 바로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 있습니다. 50대에 이미 재벌이 되었어요. 무슨 사업만 하면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50대에 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3 자녀들은 모두 다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보고 형통한 자라 할지 모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만사 형통이 아니죠. 만사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즉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2가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자,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야, 쟤는 노예로 있으면서도 어쩜 저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저렇게 저렇게 밝게 살고 그리고 늘 평온하고 어쩜 저렇게 여유가 있느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보디발이 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쟤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면은 바로 그 궁전 안에서 형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보니까 그거와는 질이 다른 형통이라는 거예요. 야, 요셉 얘에게는 내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그런 형통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쟤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을
종으로 끌려와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출세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로 갈 수 있는 길까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요셉이 성공했구나, 요셉이 출세했구나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다 열었기 때문에 일어난 믿음의 전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이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의 이 집에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종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어린 소년이 노예로 와서 가정 총무가 되다니. 그 종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일을 했기에 가정 총무가 되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는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잘 했다는 거예요. 요셉인들 왜 고향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들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 왜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현재 처해진 이 상황, 내가 이 현재 처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상황을 내가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왜 욕을 들어먹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노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 그 보디발이 쟤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쟤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구나.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정 총무로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성읍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붙잡아가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잘 나옵니까? 우리는 칼을 갈지요, 분노를 하죠, 원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보다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요셉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관계가 바뀝니다. 기도하면은 원수 같은 관계도 친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박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로마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짐승에게 찢기게 하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지만 먹는 음식은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특히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이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얼굴빛이 밝고 눈빛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이렇게 선택이 되었지만 또 이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복선이 다 깔려있어요. 여러분,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여주인으로부터 사건에 또 휘말리게 되어서 또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는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가난해도 주눅들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결코 질병에 지지 아니하고 사업이 망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아주버님이 85세인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80대는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불안과 근심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며,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이 요셉처럼 밝게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